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때론 장애물이 나를 복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론 장애물이 나를 복되게 한다. 때론 장애물이 나를 복되게 한다.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큰 싸움은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죠.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거친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령인 괌 해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큰 싸움은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말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 땅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분명한 주권 국가입니다. 군사력도 상당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돈도 있어요. 외교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 앞에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을 내 힘의 능력으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참 불확실합니다. 뻔히 위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젊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람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무기력하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집을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머니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소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칩니다. 안 돼, 안 돼. 애들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방해될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안수하는 거 그런 시간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저리 가세요. 방해를 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주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 축복의 길에는 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길에는 늘 장애물이 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rebuk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buke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인상을 쓴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참 놀랍게도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정말 내가 믿었던 직분자인데 그 직분자가 내 믿음에 방해가 돼요.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때문에 내 믿음에 방해가 돼요. 정말 믿었던 동역자인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믿었던 가족인데 그 가족 때문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돼요. 참 놀랍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주권 없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모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가장 믿었던 모세의 친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망쳐놨어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신뢰했다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의 부모들을 혼내고 화내고 꾸짖었을 때에 어머, 이런 게 어딨어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뭐 다른 거 바랬나요?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나 몰라요. 나 짜증나서 갈 거예요. 그런데 보따리 싸고 가면 다 꽝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의 로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녀의 부모들은 안수기도를 소원했고 그러자 제자들이 방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 방해를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안수기도의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믿었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더 헌신하려고 했는데 시험이 왔어요. 그렇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훈고등학교에 최관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선생님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과연 잘 될까? 놀랍게도 이 기도 모임에 그 어린 고등학교 아이들이 몰려오면서 기도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학생들의 기도로 회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점심시간에 찬양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찬양이 좋다고 하면서 점심시간에 찬양 모임에 오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엄청 뜨거워지게 됐죠. 아이들이,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에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학원 이사당이 감옥에 가고 학교 관리자들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서 관선 이사를 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매우 시끄러웠고 기도 모임도 주춤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의 교사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최관하 선생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훈학원의 이사장님이 영훈학원 인수자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서 학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러 명의 인수자 신청서를 낸 인수자 중에 서울에 한 교회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우여곡절에 최종 결정된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됐어요. 미션 스쿨이 아닌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된 거죠. 그럼 그 교회가 왜 내냐? 그 교회의 꿈은 미션 스쿨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이게 딱 맞은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더 심차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곧 축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래도 결국 승리를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주님의 축복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애물이 주님의 축복을 막지 못한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자세히 그리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그럼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이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이 축복을 멈추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하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축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것은 요셉이 큰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요셉의 형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올 때에 형들이 이렇게 조롱하지요. 보라,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느도다. 정말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안에 집어넣고 생매장하려고 했어요. 정말 나쁜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은 피부친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노예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이 노예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예상인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팔렸기 때문에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집트의 귀족의 집안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디바레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내 덕분에 지하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간 덕분에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노예였던 그 한 청년이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물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로 선포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애물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 안수기도를 사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최측근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입니다. 제자들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고 나무랬을 때에 어느 누구다 반기를 둘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장애물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셨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본문 다시요.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에 되게 부드럽게 나왔죠. 아주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거기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나와요. 화나셨어요. 강력한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줄 아세요? 다른 사건은 몰라도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직접 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끌어내셨잖아요. 왜 직접 일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 죄, 심판, 이것을 해결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를 흘려주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이용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어요. 시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죠. 단점은 항상 그렇게 똑같다는 거죠.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흔들림이 없긴 한데 항상 똑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찮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오페라 돈 카를로스 주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양인이 이런 제의를 받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회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제 독일로 날아가서 그 무대에서 연습을 하던 중에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콧물 흘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성령의 은혜가 강력했습니다. 그때 이영훈 교수님이 결단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단순한 테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선교사,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공연에 임했습니다.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 공연으로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지휘자 로렌 마젤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협연하자고 제의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공연 일자를 딱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과 딱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협연 제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교회에서 특송을 했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그렇게 막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모든 일이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잖아요.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2008년에 성대 결절이 아니라 성대 파열이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재활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악가로는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노래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이 장애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리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병원에 특별히 가지도 않았는데 성대 파열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합격이 됐다고 통지서를 받게 됐어요.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습니다. 장애물이 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장애물아 오라, 나는 뒷걸음치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